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리즈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보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열심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죠. 자, 성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곧 구원으로 연결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생활에 열심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곧 구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구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16주년을 맞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한눈 팔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책은 시대적 배경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 공사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다 보니까 성전 공사는 시작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여력이 없어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하지 뭐, 내년부터 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가 보니까 1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미뤄지고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1장을 읽어보시면 성전 재건을 잊어먹고 먹고 사는데 마음 다 빼앗겨서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4절, 1장 1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전 공사,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1장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공사 시작한 날짜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섯째 달, 자, 6월 24일에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학개서 2장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이처럼 성전 공사,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2장은 성전 공사를 하는데 어떤 마음과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다면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외부 강사들이 만약에 학개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누추한데 너희 집만 이렇게 먼저 짓고 편하게 살면 그게 되겠냐? 집을 짓기 전에, 너희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집부터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한다. 뭐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1장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1장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학개서의 목적이 성전 건축이었다면 1장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건축하는 마음 또는 신앙의 태도 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2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1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만이 목적이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하는 우리의 마음,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2장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2장 1절 보시면 자, 2장 1절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공사를 언제 했다고요? 6월 24일 공사를 했는데 일곱째 달이니까 7월입니다. 자, 7월 그 달 21일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임했을까요? 공사를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자 3절을 보면 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그런 분들이겠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자, 이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달 동안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폐허 속에 세워지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보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세우고 있는 이 성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뭐 물자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 재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나무판 뭐 얼기설기 이렇게 성전이라고 세워나가는데 사람들이 불평불만한 게 뭐냐면 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멋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는데 야 이렇게 초라한데 하나님이 계시겠어? 이렇게 허름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야 이게 뭐냐? 이거 한다고 뭐 하나님이 인정하겠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조롱하지 않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서 자꾸 옛날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외형 가지고 외모 가지고 규모 가지고 너무 초라하다, 빈약하다, 없다 뭐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투성이로 공사를 하니까 한 달 동안 지켜보다가 학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 눈에 초라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자,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또 빈약하고 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뭘까? 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신앙의 지도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스룹바벨 총독, 어떤 행정과 정치의 지도자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또 신앙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유대인들아 스스로 굳세게 일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딱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하짜크라는 단어예요. 스룹바벨아 하짜크, 여호수아야 하짜크, 모든 백성아 하짜크. 이 하짜크라는 말을 스스로 굳세게 일해라, 뭐 이렇게 멋있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하짜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착 달라붙는다 또는 붙잡는다, 견고하게 한다,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원어, 이 하짜크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스룹바벨아 꼭 붙잡아, 착 달라붙어,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딴 생각하지 말고 꼭 붙잡아, 착 달라붙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디에 달라붙으라는 걸까요? 하나님, 건물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적인 거에, 신앙적인 거에, 말씀에 꼭 붙어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거기에 착 달라붙어야 돼. 우리 번역으로는 오해하기가 쉬운데 굳세,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번역을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공사해라, 이렇게 해석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 사람들이 일은 하고 있는데 불평불만이거든요. 왜? 환경적인 것 때문에, 모양과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초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보여지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외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자꾸 비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과거에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어떤 분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이랬는데, 예, 그런 기억들이, 경험들이 참 좋은 거고 그것이 걸음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지금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를 붙들지 말고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지금 있는 이 환경, 이게 좀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보여지는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여전히 역사하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 눈에는 초라하지만 나는 여전히 초라한 그 속에도 나는 함께하고 있어. 나는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기죽지 않아. 나는 초라한 이 성전,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이 성전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만을 보면 안 되겠니? 나에게 집중해 주면 안 되겠니? 나로 만족해 주면 안 되겠니? 나만 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젊은 사람들 나만 봐. 아이스크림 광고 같은데 누가 봐? 나만 봐.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와는 달리 외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규모에 신경 쓰지 않아요. 크고 작음에, 많고 적음에, 비싸고 싸고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비록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듦을 주는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환경적인 모습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하자크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자, 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해서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출애굽할 때죠.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록 사람들, 인간의 눈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5절에는 언약한 말과 나의 영, 곧 뭡니까? 성령이 계속하여, 떠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은 이어진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시내산의 영광, 그죠? 그것이 성막에서,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초라한 이 재건되고 있는 성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적인 것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초라하니까, 작으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니까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의 성전, 넌 직접 보진 못했지만 황금으로 도금을 하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 거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사실 화려하고 멋있는 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규모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규모 때문에 은혜 받아요. 멋있는 어떤 그 예배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면 다들 은혜가 된대요. 근데 사실 그 은혜 되는 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세에는요,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적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교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명, 우리 고딕 양식, 뭐 이런 그 교회, 중세 교회 건축 양식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 음향 시설이 없었거든요.
음량 시설이 없는데도 막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게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 꽉 앉아 있으니까 마이크 이런 거 대신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탁 울려서 천상의 목소리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게 도움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카펠라라는 게 있죠. 목소리만 그 아카펠라가 중세 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미소년들의 이 발성, 이 변성기 되기 전에 그런 목소리로 이 천사의 소리처럼 그래서 그들은 원래 성가대는 원래는 요즘에는 이게 제일 강대상 위쪽에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하지만 중세 때는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강단 뒤쪽에 칸막이를 쳐놓고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소리만 울리게 이게 미성이 저처럼 목소리를 굵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끝에까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미성 이 변성기 전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리도록 그래서 변성기가 오지 않도록 거세를 합니다. 그게 중세 어떤 그 외적인 환경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라한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시내산의 그 시내산 꼭대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나 어떤 규모나 크기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나의 영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나 교회를 볼 때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환경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규모를 봅니다. 위치를 봐요. 시설을 봐요. 프로그램을 봐요. 자,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교회도 그런 요구에 맞춰서 편안하게 극장식처럼 뭐 안락하게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가다 보니까 교회도 화려해지죠. 편안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고 그게 은혜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도 미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도 성령의 역사는 없어도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좋아하면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엄청난 규모도 아니고요. 또 무조건 작은 교회, 조촐한 교회, 초라한 교회가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규모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거기에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 복음되는 말씀과 나의 영,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외적인 것 여기에 관심 가지고 신경 쓰기보다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교회 16년 동안 달려왔지만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제 스스로도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뭐 능력이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길만을 달려왔다. 딴 내 눈길 안 주고 관심 안 가지고 뭐 외적인 거 교회 치장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집중하고 또 매진한 그런 16년이 아니었나,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교회가 어느 때까지 있을지 모르고 제가 사역을 몇 살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게 교회 건축이 아니고 교회 외적인 걸 치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라면 초라해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대형 교회,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처럼 아마 그 교회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집중해야 될, 또 관심 가져야 될 신앙의 방향과 또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또 동참하고 함께 이루기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이 뭘까? 자, 8절 9절을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갑자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까요? 자, 문맥의 흐름을 잘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재건하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의역을 하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은과 황금으로 도배도 할 수 있어. 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 조각 널판지로 얼기설기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거야. 마음만 먹으면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킨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솔로몬이 지은 건축비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건축 예산을 작정하게 해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 내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한 말씀으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비싸고 좋은 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싸구려로, 특히 강대상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인데 어떻게 뭐 이렇게 싸구려로 해. 그래서 막 제일 비싼 거 서로 작정하고 뭐 몇백 몇천만 원짜리 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비싼 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귀한 것을 원하는데 그 귀한 것이라는 것이 꼭 비싸고 크고 좋고 화려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자, 그 말씀이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 지금 초라해요. 사람들이 건축하면서 낙심하고 있어요. 자, 그런 초라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이전 영광, 비교의 대상이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크다. 지금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어떤 건축비로 비교를 하면, 솔로몬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볼품 없어. 어떤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뭘로 비교하고 있나요?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뭐가 크다고요?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건축비가 크다는 겁니까?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적인 건 봐요. 건축 헌금, 건축비가 얼마냐? 100억이 들었냐? 200억이 들었냐? 3천억이 들었냐? 몇 평이냐? 몇 층이냐? 뭐 연면적이 얼마짜리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몇 명이 모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7장, 8장을 읽어보시면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고, 8장은요, 8장이 봉헌식이고, 열왕기상 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근데 하나님이 봉헌식을 할 때는 엄청난 거창, 14일 동안 해요. 14일 동안.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서 멋있게 봉헌식을 하는데,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건물 멋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부숴버릴 거야. 아니, 지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며칠도 안 됐는데, 새 건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것도 부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다 비웃게 만들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건물에 이렇게 이렇게 무너졌지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안 섬겨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이런 소리가 나게 만들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으로 세우는 거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임대로 있냐, 자가 건물이냐, 100명이냐 200명이냐, 건축비가 100억이냐 200억이냐,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강대상이 뭐 수입이냐, 이태리 대리석이냐, 아크릴이냐, 나무냐, 뭐 여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 인간들의 관심이고 인간들의 욕심들이지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성전이 영광이 있냐, 이 전에 나중 영광이 크냐, 이 성전에 그 전에 영광이 크냐. 하나님은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광이 있냐 없냐,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건 그냥 모임이에요. 자기들은 교회라고 떠들고 다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이 모이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게 교회. 그러면 영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하나님은 찾으시냐. 또 이것을 사람들은 영광해서 막 큰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헌금도 작은 것보다는 1억, 2억, 10억, 20억 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작은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 막 성도는 50명인데 500명 될 걸 믿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500석짜리 건물을 세우는 게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보다는 메이드 인 USA, 이태리, 프랑스, 외국 비싼 거가 더 함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게 영광일까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설교하는 사람, 목회자가 있으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목사님 가짜구나, 사기꾼이구나, 도둑놈이구나. 속으로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쫓겨나요. 자,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시인, 우리의 순종, 대접해 주는 거, 대접해 주는 거. 목사를 목사로 대접할 때 그게 목사에게 어떤 영광의 모습이고,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해 주고, 어머니를 어머니 대접해 주고, 장로를 장로로 대접해 주고, 우리 그 대접 받을 때 흡족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이제 구약 시대는 왕의 개념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왕으로 비유해서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또 신약 시대에는 어떤 가정적인 이미지로 비유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또 신약에는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런 어떤 개념의 이미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왕, 남편, 아버지, 또 비유로 신랑과 신부 이런 비유를 드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 관계예요. 자, 그러면 비싸고 큰 것으로 이렇게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런 원함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밖으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작은 거에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도 귀한 영광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재건되고 있는 초라한 성전을 보고 실망하고 있어요. 이에게 이거 여기에 어떻게 예배드려? 여기서 어떻게 제사드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숫자가 부흥하고 건물이 재건축해가지고 재개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헐고 다시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록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헌금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 건축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단지 성령의 감동에 그때그때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낌에 순종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뭐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다 내려놓고요. 그건 쓸데없는 고집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언약의 말씀이 있고 내 영이 여기 계속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이나 교회나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말씀 읽다가 감동이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배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주중에 에클레시아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설교 들었잖아요. 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설교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서론, 본론은 뭐냐면 에클레시아에, 주중에 있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내 환경에, 내 상황에 이걸 적용하고 실천할까,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보다, 주일 예배보다 주중 에클레시아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해요.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환경과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적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 환경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생인데, 가정주부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여러분, 그런 실천이 바로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초라한 이 성전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영광이 더 많아질 거야, 커질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의 모습과 사람들이 보는 성전의 모양이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과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세상은 큰 거, 화려한 거, 솔로몬 교회 같은 거,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교회를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교회는 초라한 교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대수롭지도 않고 어떤 게 무시해요. 작은 교회라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교회 규모가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에요. 저 같은 목사는요, 뭐 쳐주지도 않아요. 뭐 몇천 명 되는 목사님은 어디 가도 이제 인정받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의 완벽한 모델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십자가까지.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노력과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이 땅에 떨어져 썩는 하늘의 밀알처럼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1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일 때 사람들은 에게 개척교회네, 소형교회네, 무슨 교회네, 상가교회네, 무슨 교회네 그렇게 얘기해도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만족하는 교회, 축복된 교회, 가장 큰 교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16주년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예수교회가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영적인 것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교회를 16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헌신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원경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신앙생활, 이런 교회를 더 강하게 또 풍성하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모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붙잡는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질보다는 영광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